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23장 그리고 계속되는 24장의 말씀까지는 3차 논쟁의 엘리바스의 이 논쟁에 욥이 대답하는 본문이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 욥이 엘리바스의 대답을 답변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엘리바스의 이 그 욥에 대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여자에게서 난 자들마다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욥에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은 욥에게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었다.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욥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면서 이 엘리바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욥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대면, 사람과의 싸움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만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도 지금 욥이 그겁니다. 욥이 바로 내게 온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내게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힘들고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도 오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내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가 어찌 그것을 바꾸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첫째 기대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뭡니까? 반드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들으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욥도 그 답답한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8절 9절 한번 펴셔 보세요. 이게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는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기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 기대는 믿음의 기대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주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반드시 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폴 트레니의 얘기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신이 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아니다라고 거부해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기도했지만 A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B, C 다른 대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서 받는 응답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딱 붙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기다리라는 응답이로구나. 즉시 주시는 응답 같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으로 던져주면 사실은 그것이 더 축복인데 알지 못하고 왜 나는 A를 구했는데 B, C를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참아낼 수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돌아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돌이키면은 주님은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고, 항상 피하여 숨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된다 그 말. 어떤 기도는 내가 죽어서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을 보면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니라고, 네 기도가 틀렸다, 아니라고 기도를 막아주시는 것도 있지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발만 딛고 좀 한번 거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그 기도 가지고 내게 오지 마라. 안 된다. 이미 너에게 그 응답은 없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이 오래 참고 기다려. 그래서 저주 밀려도 자기가 다 응답을 받고 그랬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있다 그 말.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주님의 응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줄곧 나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침묵하시고 이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욥의 정말 신앙의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0절요. 이게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 얘기는 내가 기도한 것을 그분이 듣고 계시나니. 내가 속상한 것도 그분이 알고 계시나니. 그분이 듣고 계시나니. 그분이 알고 계시나니. 그분이 보고 계시나니. 그분이 나를 이 고난 속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작정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침묵하셔.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을 단련해서 순금을 빼는 것처럼, 순금을 빼는 것처럼 이 금속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재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그냥 딱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덩이, 금속, 바위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타서 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번쩍번쩍한 그 순금이 확 흘러 나오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순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순금은 비싼 것이라고요. 그 순금은 비싸다고 하는 것이죠.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과 재련소에 들어갔다 불 같은 시험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믿음인지 어떤지를 알게 된다. 이런 시험이 혹독한 시험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말만 번지름한 믿음이고 그렇죠. 요즘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금과 금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번쩍번쩍하고 막 더 잘 만들어요. 진짜 금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더 예쁘다고요. 진짜 금 같아요. 근데 어디 갔다 나와야 됩니까? 바로 불구덩이 시험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짜 금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은 번쩍번쩍하고 남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나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내 모든 탄식과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단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그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기분 나쁜 말이라고요.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죠? 왜 하필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항상 말씀해요. 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굴 속을 들어가는 캄캄한 어두움, 똑같은 캄캄한 어둠이지만은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터널을 빠져나가게 돼요. 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 굴 속에 들어가면 가도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 길에 환한 빛이 오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 테넨브라스 럭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포스트 테넨브라스 럭스,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빛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고난 앞에 정말 답답하지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는데, 그 기도에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저에게도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한다고 또 말씀하셔요. 근데 그 얘기 저에게 딱 하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이게 참 모든 상담에 듣는 가정이 다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또 상담을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다들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 내가 밝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밝은 이면에는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이 들어요. 고통스러워. 이걸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목사가 뭐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들여가지고 더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를 딱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지만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인생의 순금 같은 그런 그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이죠. 인생은요, 고난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도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 이 그릇도 커지고, 그런 고난을 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받는데도 그렇죠. 아무런 고난 없이 가는 사람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내게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영국의 C.S. 루이스는요, 고난이 뭐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메가폰 아시죠? 메가폰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는 소리가 바로 고난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당신은 이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고난은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우리의 귓전에 대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고난 속에서는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고난 받는데 옆에서 뭐 얘기한다고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가폰을 가지고 귓전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리, 메가폰의 소리가 바로 고난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고난 속으로 늘 빠져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굴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와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